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복음서를 통독하고 또 전교인이 각자 나누어 성경을 필사하고 지금 열심히 감수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이렇게 강대상 성경으로 봉헌할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집사님이 목적 헌금하신 그 제목이 제 마음을 붙들었어요. 보이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목적 헌금, 오래된 성경 겉표지 가죽, 강조하셨어요. 가죽 바꿔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마 성경을 보시다 보면 1, 2년 쓰다 보면 이 가죽이 헐어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내 일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남의 일처럼 여겨져요. 저는요, 이 감동을 집사님께 하나님이 주셨다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기도를 하면서 제게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 믿습니다. 목회실에서 방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부터, 그리고 쓰시는 성경 표지를 교회에서 같이 작업하면서 리폼했으면 좋겠어요. 또 감동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물질로 재능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는 것은 이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며 말씀의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또 매일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너무 잘 졌어요. 나가자 기도. 근데 왜 안 나와요? 하고 있는데요, 매 주일 이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나라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를 축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명령하셨어요. 저 성경 본문 말씀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 원뜻이요, 하라 하지 말라,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자녀를 위한 축복,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축도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권이요,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지,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가는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상상이 지금 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이 사뭇 복잡해요.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모세는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해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고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랬어요.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효용성, 효과, 빨리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아니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 이상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깨달아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으시니까요, 모세를 부탁하시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 축복 기도를 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어 복 주시면 그만인데 굳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로 세우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산에서 막 떠나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이제 광야를 시작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부터 그들은 위험한 광야로 나아가야 하고요, 가나안으로 향해 척박하고 위험하고 고된 여정을 그들은 이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어른들로 세워 그들로 축복하는 자,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요,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누구지요? 저는요, 모세 영적 지도자,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라고 믿어져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지요, 바로 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들이라고 믿어져요. 가정에는 누구지요? 세우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어려운 여정을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뭐 하라고 명하신다고요?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고요. 그 거친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을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특권이자 의무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축복에는 권능이 있어요. 창세기 27장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받지 못한 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또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한 영적 권위가 흐르는, 축복이 흐르는 통로였어요. 구약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약의 예수님도 아이들을 품에 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축복의 권위와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 되시는 분 계시면요, 손주의 머리에 손 얹고 아들 머리에 손 얹고 여러분이 축복기도 해줘야 합니다. 그게 복의 통로입니다. 그거요,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어깨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요. 그렇게 할 때 배우자가 힘을 얻고 축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묻겠어요. 여러분 입술에는 지금 축복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질타가 있습니까? 뭐예요? 교회에요,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세워주셨는데요, 권사님으로 세우셨는데 오셔서 축복하셨지요? 왜 하면 안 하세요? 축복하셨지요?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지요? 밥이 맛있어, 축복. 예배가 좋아, 축복. 말씀의 은혜로 축복. 옆에 앉아줘서 축복. 건강하라고 축복. 여러분, 축복만 하셨지요? 질타 혹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입술에 질타와 비평과 불평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험한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고된 세상 속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축복의 기도로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악에서 필승하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뭐 하는지 듣고 맞춰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졸다가 나가시는 분이 계실까 봐 걱정이에요. 뭐지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약의 축도, 신약의 축복 기도라 합니다. 그래서요, 매주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기준해서 예배가 마칠 때 축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축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간절히 복을 빌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런 거 아멘이 잘 되잖아요. 구약의 축복기도 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24절에서 26절 말씀 구약의 축도는 문학적으로, 형식적으로 아주 탁월한 식구입니다.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보다시피 모든 절은요,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24절에도 여호와는,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의 끝은요, 24절에도 원하며, 25절에도 원하며, 26절에도 원하노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 번은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런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복 주시는 주체가 온전히 여호와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이심을 여호와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3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함이 그냥이 아니라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이요 온전히 복 주시고요, 온전히 충만하시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게 이 은혜예요.
그리고 또 너무 잘 들으셔서 하나 더, 여기서 퀴즈가 하나 더 나갑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24절, 25절, 26절 있는데 세 절 중에 어느 게 가장 짧아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게 짧은지 보셨죠? 그러면 어느 게 가장 길어요? 이제 잘 따라오시네요. 맞아요. 24절이 가장 짧고요, 25절에서 늘어났다가 26절에 가장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복이, 여호와의 복이 많아지고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심이 많아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점장 그만 떠세요. 이거 읽을 때는요 약간 저처럼 오버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래서요 그냥 읽지 말고 점층적으로 크게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이렇게 읽어야 하고요, 원하시고로 읽어야 한다고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주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점점 더 더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하잖아요. 게다가 한글 성경에는 잘 모르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축도 안에 있는 모든 동사가 시제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말 그대로 아직 안 끝났다, 바꿔 말하면 계속된다라는 의미예요. 저기에 있는 단어는요 과거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딱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반영해서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속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계속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계속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계속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계속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계속 원하노라, 이 말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형편 따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신실하게 계속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앞에 23절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축복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하라고 얘기하셨냐? 23절에 이렇게 축복하래요. 이렇게 축복하래요. 저 이거 귀여운 척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따옴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래요. 이 이야기가 뭐냐? 마음대로 축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대요. 축복에 내 기분대로 상황대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대요. 그게 24절, 25절, 26절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내 마음대로, 경험대로, 내 상황대로,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축복하자고 하면요, 우리는 하다 말아요. 오늘 오면요, 상황 보이면 덜컥해요. 오늘 말씀 듣고서 축복자가 돼야 되겠다, 자녀들한테 갔다가요,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축복의 말이 덜컥 막혀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가 조금만 어려우면요, 이 축복이 멈춰져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서 올라오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6월에 아이를 낳으세요. 둘째 아이예요.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첫째 때처럼 축복해 주지?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축복은 고사하고요, 동화책도 안 읽어준대요, 둘째라고. 왜지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젠 귀찮으니까.
그런데요,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축복이 바뀌는 게 주님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주님, 점점 커지는 주님, 그 축복으로,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래요. 저는 이게 은혜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상황, 기분, 형편대로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변함없으심으로 신실하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 마지막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조금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축복하고 복은 좀 달라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고요, 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잘 못 믿어요. 이 사실, 주님이 복 주시고 변함없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축복을 그만둬요. 멈춰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대신 뭘 하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자신의 질타로, 자신의 인도함으로 자녀들을 이끌려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주님처럼 영원한 축복, 한결같은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심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친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조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그 이름으로 축복할 때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이 되며 회복되며 생명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김의 기도란 책을 쓰시고 많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이 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협성대 신약학 교수로 보장되어 있는 자리를 다 냅두고요,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교회 담임 목회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 김 목사, 왜 그래 김 교수 하면서 뭐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한 데가 어디냐? 워싱턴 DC예요. 저는 어디서 목회할게요? 거기가 거기예요. 목사님과 같은 지역에서 바로 옆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담임하신 교회는요, 워싱턴 감리교회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워싱턴 감리교회예요. 같은 교회예요? 틀린 교회예요? 틀린 교회예요. 근데 영어 스펠링은 똑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와싱턴이라 읽고요, 저희 교회는 워싱턴이라 읽어요. 왜냐면 그 교회는 60년대 세워진 교회고요, 우리 교회는 90년대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때마다 발음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막 들어올 때쯤에 김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저기 써 있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아주 특별한 것은요, 이 책은 성도님들의 장례식 때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문을 다 모아 만든 책이에요.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다가 한편으로 부러웠어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성도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요, 그분을 되뇌이며 목사님이 집례자가 할 얘기가 많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요, 죄송하지만 할 얘기가 없는 분도 계셔요. 또한 할 얘기가 많긴 많은데 덕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서 나누기 불편하신 분도 죄송하지만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얘기, 하나님의 얘기, 사랑의 얘기가 많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 책으로 나눌 수 있으니 목사님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게 부러웠어요. 책을 읽다가요, 한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요, 한 권사님이 96세 생일을 석 달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대요. 장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권사님께서 평소 사용하시던 성경책을, 아마 우리처럼 리포메이션 안 했으니까 아마 다 달아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책을 목사님께 전해 주셨대요. 근데 이 성경책을 펴봤더니 성경책에 메모가 여러 개 껴 있더래요. 그 메모 중에는 평소 말씀의 은혜를 담아놓은 메모도 많이 있었으나 신기하게도 미리 평소 죽음을 준비하며 써놓았던 메모도 많이 있더랍니다. 2015년 가까이 돌아가셨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20년 전인 1996년 성탄절에 쓰신 메모도 있으시더래요. 그러니까 76세에 쓰신 거죠. 근데 그 메모 제목이 재밌어요. 내 장례식에서 자녀들이 부를 노래 많지요. 다 부르면 부흥회예요. 근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베껴왔어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송가 제목을 쭉 붙여놓은 것 같은데 하나의 시 같더래요. 목사님이 그 찬송가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는데요, 그 모든 가사와 찬송가들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셨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래요. 게다가 제목이 장례식에서 누가 부를? 자녀들이 부를 노래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그대로 자녀들을 향해 빌고 있구나 라는 고백이 되시더래요. 권사님 메모를 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올 수 없어 집으로 얼른 오셔서 찬송가 하나하나를 펴놓고 부르시기 시작하셨대요. 목사의 입장이 아닌 자녀된 입장으로, 따라가는 사람 입장으로 부르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권사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도, 우리 교회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며 부르시기 시작하셨대요. 얼마나 눈물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힘이 솟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가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 다시 여러분에게 묻게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축복이에요, 질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라고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 입술은 세상 복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과 내 질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주님, 점점점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축복할 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정이 아닌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축복할 때 명령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은혜를 생각하며 주만 바라볼지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